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앉아 계신 좌석도 하여튼 2m 간격 정도는 뛸 수 있도록 많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볼륨을 약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채널에 볼륨을 약간 줄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좋습니다. 지금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8페이지 모두 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8페이지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구속에 관하여 지금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98쪽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죽고 지옥에 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면 자기는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난 자유하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죄의 종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사탄이 사람을 포로로 잡으셨어요. 포로로. 그래서 사람은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쪽 천영원 형제님부터 돌면서 1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사망의 종인데 그 다음 분께서 2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망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망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의 몸이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종입니다. 그 다음 분께서 3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패의 종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구나 마귀의 종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분께서 5번째를 읽어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종이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있고 주정 관계가 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주의 종이 되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은요, 죄 아래 있었을 때 사람이 종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그는 죄의 속박에 얽매여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6번째는 누구나 육신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살고 그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살아요. 그리고 자기의 배를 섬기는 거죠.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 자, 7번째,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정욕과 쾌락의 종인데요. 그 다음 분께서 7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욕과 쾌락의 종이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정과 육신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정욕과 쾌락의 종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쾌락과 정의 종이 아닙니다. 네. 자, 다음 분께서 8번 헛된 행실의 종. 거기서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까지만 읽어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의 종이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이요 보통 이사한다 그러면은 손 없는 날, 결혼한다 그러면 전 보러 가고 사주팔자 보러 가고, 그쵸? 또 뭐 토종 비결 이런 것들은 그 안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속, 그 다음에 전통, 철학, 뭐 징크스, 뭐 유령이나 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결코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죽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전생, 환생, 윤회, 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연옥 이런 것들을 믿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들은 하늘왕국에 들어갑니다. 딱 그것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쭉 모든 것들의 종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 종된 것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살까, 다시 값주고 살까, 구속, 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다시 사신 이 구속은요, 죄의 종된 포로된 삶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거든요. 다 같이 시편 107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절입니다. 시편 107편 2절을 시편 107편 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 육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 지불된 몸값이 있습니다. 그 몸값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 그분을 우리는 화해연물로서 드림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소유가 됐거든요. 다시 요한 1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2장 2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의 헌물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해의 헌물이 되셨어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지불된 값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헌물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잘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값을 치러준 것이 아니라 저희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어떠한 소지도 없었어요. 우리는 경건치 아니했거든요. 그런데 경건치 아니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화해물이 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자, 찾으셨나요? 로마서 5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나처럼 경건치 아니한 자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나는 경건치 아니했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한 구속 계획을 다 마련해 두셨거든요. 자, 그 구속 계획에 대해서 우리 3번 있는데, 자, 우리 그 다음 분께서 1번 이렇게 해서 여기 한 3줄 있죠. 히브리서 10장 5절까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을 위한 희생물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준비되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건 이전에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창건이라는 건 뭘까요? 세상 창건.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창건은요, 아담이 죄를 범한 바로 그 땅에 세워진 왕국,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그 이전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 계획, 구속 계획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여기에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느니라는 저쪽 마지막 때의 어떤 대환란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은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성경 볼 때 보통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 요 마지막 때 또는 마지막 날들은 요 성경 구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재림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미래형을 써요.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미래형을 쓰거든요. 나중에 요 미래형으로 쓴 것은 골로새서 3장 4절을 또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13절 부분을 참조하시면 그때는 재림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느니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밑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이 현 세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현 세상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아담이 범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얼스하고 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얼스는 우리가 보통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구가 아니라 땅입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이 학교 교육이 이렇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입니다. 땅과 세상. 그래서 이 학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지구는 여러 행성 중에 하나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별들, 그 행성들은 지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땅 위에, 얼스 위에 세워진 게 이 월드예요. 그 땅은 주님의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담이 죄를 범죄한 이후에 이 현 세상은 마귀의 것이 되었죠. 마귀가 통치자입니다. 자, 우리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구속을 위한 희생물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 두 번째 줄을 좀 길지만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멘. 자, 구속을 위한 희생물은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여기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께서는. 그때는 세상이 생기기 전,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예정하신 거죠. 정해지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좀 전에도 확인되었었지만 일본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다시 다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물로 화해연물로 정하셨어요.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세상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죠. 계시록 13장 8절 교재에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그렇죠? 땅이 있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건된 이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린 양께서.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신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아담의 범죄한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구속의 희생물은 예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리 알리셨어요. 자, 우리 3번을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믿음의 권세에서 생명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네 재앙이니라. 내 믿음아 내가 네 화면이 된다.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기다. 아멘. 이 호세아 13장 14절은 구약 성도들에 대한 부활과 또 그리고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부활을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 13장 14절. 그래서 여기에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그리고 오 사망아, 오 무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 말씀이 신약 성도들에게 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은 그 희생물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벌써.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네 번째로는 이 주님께서는 세상의 끝에 나타나사 구속을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완성하셨다. 그 말씀
그 다음 분께서 4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사 공복을 완성하셨다.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은요, 그분께서 희생물이 되심으로 해서 죄를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말씀을 직접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 이제 자신의 희생물을 드리려고 오셨어요. 죄를 제거하시기 오셨습니다. 이 세상 끝이라는 것은 율법의 끝, 구약의 끝, 대언자의 끝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 끝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속 사역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 피로. 이제 뒤에 보면 계속 그 대속물에 대한 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의 피가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자, 다음 분께서 자, 그 대속물에 대해서 5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대속물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대속물, 구속의 핵심은 대속물이다. 대속물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 되셨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구속했다라는 것은 뭔가 값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값은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랜섬, 속량했다, 죄를 갚아줬다는 거거든요. 속량. 그리고 대속물은 몸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대속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셨고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거기에도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이렇게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신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속물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고 예수님을 대속물로 마련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함을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1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1쪽에 우리가 구속의 값으로 치른 것, 우리 좀 전에 봤지만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구속의 값으로 치러진 것이 구체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구속, 값을 치르고 다시 산 것에 대해서 그 구속의 값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사람들의 종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을 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람들의 종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은 이 영께서는 값지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께서 2번,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사셨어요. 교회도. 자, 그 다음 분께서 2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곽자매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사셨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간부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암기하십시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 자, 이렇게 교회를 그 구속의 값으로 다시 치르셨어요. 다시 치르고 사셨고요. 또 그 대가의 지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그 피로 사셨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구속됐던 것이 우리가 지금 죄의 용서를 받았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밑줄 그으십시오.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지금 구속의 대가를 치렀고요. 자, 그 뒤에 있죠. 히브리서 10장 4절 11절인데,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자, 구약에 황소와 염소의 피들로 제단 위에 뿌려졌죠. 그러나 그 피는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용서함을 받았죠.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구속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구속이란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의 완전한 제거, 깨끗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우리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구속의 대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네 번째를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대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새 상속 언약의 중개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속의 대가로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신 바로 그러한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구속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피가 없는 구속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구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가 그렇습니다. 구속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저주가 되셨거든요. 저주가 되셨는데 6번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6번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다 받으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 저주가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구속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우리 한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의 죄를 갖다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인가? 예수님께서 죄인인가? 이 부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한 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이는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의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구속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속되었어요. 하나님에게로.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세요. 오직 의로우십니다.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묵묵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이번에는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제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분 안에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없으신 분 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아멘입니다. 자, 우리 7번. 이러한 대속, 구속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는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자, 7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인하는 자가 거짓 교사이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구원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주도와 심지어 자기들을 자신이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허물을 가지고 아멘. 구속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는데 그 구속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는 어떤 피예요? 하나님의 피지 않습니까? 그 피는 또 어떤 피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아닙니까?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것을 믿고 사시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구속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눴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들에게 임하였고 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죄의 종,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마귀를 쫓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